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전혀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주 너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예배인데요. 어제 그립스 파괴 등산 겸 전도 겸 새벽 기도를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교회에 들렀다가 로즈힐에 갔었습니다. 고 최영록 장로님 3주기가 되어서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묘소가 로즈힐 중앙에 있는데 호숫가에 있어요. 오랜만에 가서 잔디밭에 앉아서 장로님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쏜살같이 뛰어오더니 제 무릎 안에 딱 앉는 거예요. 어제 같이 가셨던 분들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6살짜리 사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만난 거는 3개월이 지났거든요. 3개월 전에도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아이인데, 현우라는 아이, 최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처음에 당황했어요. 친한 척을 하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 모양이다. 내 무릎에 저렇게 달려와서 앉는 거 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친밀하게 다가오니까 목사 체면도 살려주고, 그죠? 예,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배하는 분위기가. 설교 도입 부분에 아이들의 예화를 좀 들고서 쭉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주바라기 셀의 모임을 갔었어요. 아주 정성껏 풍성하게 귀한 음식 해주셔서 너무 잘 교제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한 분이 그러십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고. 나 좀 하나님을 좀 친밀하게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뜨끔한 거예요. 물론 본인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 이게 뭔가 싶은데 그 짧은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한 주간 내내 묵상하던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와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십니까? 오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도 어제 이렇게 어디 수련회 수련회는 아니죠. 예, 놀러 갔다 왔는데 가끔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외적인 활동에 많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가 맞춰지면 셀 모임을 가끔 맥주집에 가서 한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술집 가서 셀 그룹 활동을 한다. 여러분, 알고 보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요, 술의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님자를 붙여서 죄송한데 주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굉장해요, 효과가. 여기 술 드셔보신 분들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술을 마실 때는요, 담대해지더라고요. 먹을수록.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때는요, 속에 거 다 끌어내요,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김재동 씨가 이걸 가지고 개그를 하는데 썼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 많이 연구했구나,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 사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우리 이 말씀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술 안 마신다 하더라도,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은혜로운 교제가 없다면 세상 모임과 별반 차이가 날 것이 없지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평안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도 내가 못 느끼겠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를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그렇죠?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다윗입니다.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 무슨 뜻이죠?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 아닌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관계적 의미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을 네가 알고 네가 내 뜻을 쫓는구나, 아주 가까운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 그걸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럴 때는 어떤 관계라고요? 그렇습니다. 친밀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본질 중에 본질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놓친다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아니 예배 감격 없습니다. 그저 둘러리고 구경꾼이죠.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에 왔다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돌아가는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분을 위해서 예화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함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하죠. 문제아로 전락하죠. 부부가 친밀함을 못 느끼면요, 탈선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밀하게 동행을 해주세요.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 21장까지로 오셨죠.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해서 가나안까지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21장까지 오면서 중심 주제는 뭐냐면 땅을,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세요.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따라 들어가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 언제 불평, 불만이 가장 많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비전이 없을 때. 아니,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전이 없으면 늘 충돌이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정 중에 별일이 다 많아요. 여리고, 아이성, 점령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 경험이 없고 연약하고 어떤 조직력도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기 하나 변변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연약함 속에 내가 함께 동행하면 너희는 강한 민족이 되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20장 전에 뭘 봤습니까? 점령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 이걸 봤어요. 기도 한 차.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 20장 큐티 하셨습니까? 거기 보면 도피성을 세워주셔요. 부지 중에 살인하고 잘못 저지른 사람은 피할 곳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신실하세요. 세밀하세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건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가 되었다고 그랬죠. 도피성이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지파 족장들에게 우리 땅을 좀 달라 이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질 않으셨죠. 다 각 지파에게 다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안 줬어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예배를 수종두는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그들에게 왜 기업을 안 줬죠? 각 지파가 봉헌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오경에 모세에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해 달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지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관건은 우리가 그거를 잡을 줄 아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떼쓰고 얻어라 이거 아닙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약속을 하시고 보장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는 것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갑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한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처해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요, 어떤 곳에 관심이 많느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 친밀함보다는 내 체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재물, 명예, 쾌락,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단이요, 주님께 못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막힌 담이 더 두꺼워지도록 계속 사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있는 비전을 향하여 가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자리에 자꾸 그걸 놓는 거예요. 놓는 거.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그런 쪽에 자꾸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기업을 분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분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야곱이 이 기도를 했었어요. 12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파 각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걸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신실하시죠.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요 잊질 않으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내 백성들 삼으려고, 내 백성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거기 있어요.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칫하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관계가 될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절로 이게 나온다. 충분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벤스 하버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의 첫 번째 자격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고 선교지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십니까? 왜 큐티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미쳐보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 잡아냅니다. 그래서 저 목사 새로운 깨달음 하나 또 나에게 도전했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삶에서 녹아나고 삶으로 살아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갈등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조절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매일 큐티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밀함의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자훈련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의 원천과 동기와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하나 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신학해야죠. 박사하러 가야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을 경험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내세워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고 내가 대리만족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아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6절이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산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힘든 거 성경 읽자고 제가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내용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라고 본문을 읽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각 지파 13성읍씩을 받았더라, 뭘 받았더라, 이 받은 성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에 꼭꼭 들어가도록 했어요. 자, 레위 지파가 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합니까?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 다 심은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곁에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실패를 할까? 왜 이게 안 될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뭘 전하랍니까? 어떻게 해야 친밀하게 동행을 합니까? 안 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로 기억하세요? 마지막 부분에 네가 온전치 못하면 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게 기억나세요?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참 굉장히 칭찬을 받으세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신랄한 꾸지름도 한번 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부지런했던 거 칭찬했습니다. 악한 이단들 몰아낸 거 칭찬했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살핀 것 칭찬했습니다. 칭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한 5가지. 게으르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인내하고.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와 비유하면 어떤 것이 우리는 또 잘한 걸까요? 여러분들 다 부지런하셨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셨습니까? 이단들 싹 몰아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에베소 교회보다는 한참 떨어진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귀한 칭찬거리를 뒤로 하고 인정해 주셨지만 책망을 하셨으니 그 책망의 내용이 뭐죠?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찾으십니다. 훌륭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 하고요,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목사님 좀 살피러 가야죠, 헌금 좀 해야죠, 선교해야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이겁니다. 첫사랑. 대6가지 잘한 것보다 더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그 잘못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장소에서 교회를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까? 배신했으니까.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음란했으니까, 속였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행하는 거, 이거보다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내 육신을 바쁘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도 굴리고 손발도 하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아예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에 아무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배에 온 목적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진로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내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목적 가지고 오지 않나요? 내가 병 고침을 좀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목적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을 수단 삼아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요.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관계가 없죠. 예.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이용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얼리고 뺨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다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수도 없는 예배 속에 가슴 한번 설레이지 않고, 목사가 평안하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해도 자신 있게 왜 대답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관련 없는 일들을 광범위하게 참여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신선한 관계가, 사랑이 자꾸 흐려집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방해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진리 수호, 무슨 뭐 교회 봉사 뭐 이러다가 세월 다 가요. 다 가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그린피치 파크 숲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 느낍니까? 그랬어요. 아무 감각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 숲속에, 이 흙 속에,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그 생명의 흐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요, 전혀 감각 없어요. 감동 없어요. 느껴지죠? 왜 못 느낍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수요 금요에 오는 사람 같을까요? 다릅니다. 주님과의 농도가 다릅니다. 이 접촉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가 다릅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 다르죠.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다 친밀하냐? 아닙니다. 친밀함의 농도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과 도전받고 함께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매일 30분씩, 1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다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쏟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요, 기도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내용, 방법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막 일방적으로 해주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응답 잘 못 받아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제가 제대로 구하는 건가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게 기도라니까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친밀해지죠. 친밀해지죠.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친밀해지죠. 친밀해지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7절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시작.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각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여기 무라리 자손이 요단 동편과 가나안 북부에 사는 지파에게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11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도,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았을 때에도 6절 마지막 방법에 보면 어떻게 했더라? 제비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확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더라, 이 말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당신 뜻대로 우리를 끌어가세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그렇게 해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엄청난 훈련을 받고 가는 것보다는 온전히 가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동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요?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이런 분이 계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부담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친밀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내 맘대로 오늘까지 살았는데요, 내 뜻대로 다 행했는데요, 익숙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헷갈려요. 되질 않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에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뭘까요? 서두르는 거예요. 조급함이에요. 오늘 당장 될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20년, 30년, 길게는 70년, 80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오늘 당장 될까요? 안 되거든요. 서두르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좀 갈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 맛난 음식을 굉장히 찾아요. 먹방이라고도 유명하고요. 좀 그런 갈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면 그냥 뭐 그랜데일이고 오렌지 카운이고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 그 갈망.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운동 경기 그 운동 경기 하나 보러 가는 거, 뭐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다, 갈망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예배 한번 드렸는데 나 친밀해져야지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시잖아요. 갈망하셔야 돼요. 아, 나도 저걸 받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아요. 나도 느끼게 돼요. 서서히 그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진병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걷게 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본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비결일까요? 내가 나서서 일 저지르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청년들.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일부터 저지르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 보고 수습해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 상황을 보면서 유심히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못 읽어요? 시간 없어요? 안 깨달아져요? 설교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포커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내가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올 때요, 한 형제가 그래요. 어젯밤에 뭐 이렇게 수련 놀러 갔다가 샤워도 못하고 왔는데, 근데 얼굴은 반짝반짝하고 이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세상 가서 술로, 노름으로, 온갖 음담패설로 찌들어 온 것이 아니고 가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요. 달라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할 때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요. 그 평안이 흘러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도 용서가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돼요. 이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할 수가 있어요. 기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오늘 아침도 보니까 저희는 낡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또 있어요. 매니저가 저를 보고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CCTV가 8개 있는 거 아세요? 본당 안에 2개 있어요. 제 방 안에도 있어요. 24시간 저는 그 CCTV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자세히 보세요. 더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하나님 수단 삼으려고, 이용하려고, 그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동역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느낌이 없다고요? 2번, 3번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계속 물으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금방 답을 주세요. 안 친하잖아요. 점점 친해져요.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하고 친하고 싶어서 갈망하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친밀하게 갈 수가 있어요.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동참하려고 마음을 거기 쏟아보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회, 하나님의 기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